자,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재창조 사역에 동참해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었죠.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이제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2의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2의 창조자, 재창조의 사역자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 아주 유사하게 시작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첫 번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 분이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창조 사역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요 갈릴리 잔치의 그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단순한 어떤 나쁜 것에서 없는 것에서 좋은 것, 나쁜 것에서 좋은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은 뭐냐면 새 생명 운동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운동.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세요.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뭔가 부족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명운동이에요. 구령운동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냥 단순히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린다는 거죠.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선교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재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운동이죠. 죽은 영을 살리는 운동,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예수의 보혈로 연결시키는 그런 그 운동이 바로 기독교 운동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새 창조 운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 운동이에요. 유대교는 당시 모든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그냥 유대교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여러 뭐 불교도 있었고 힌두교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유대교가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대교는 모든 종교의 대표성을 띈 종교였다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에 손을 씻으면 다 씻겨진다고 생각하는 종교죠. 손을 씻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력구원이죠. 손을 씻는다고 그러나 마음이 씻겨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새 포도주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굳은 몸을 그 부분을 제거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는 종교라는 겁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육신을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3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부분을 제거하고 율례를 지키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 운동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새 사람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어서 강팍한 마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강팍함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끌고 와서 어떤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그게 회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그 종교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거죠. 마른 뼈와 같았던 사람들,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 시체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새로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새 포도주 운동은 새 기쁨 운동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키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파장입니다. 이 잔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끝나는, 정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행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는 사람에게 기쁨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회장의 포도주 맛을 보았을 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다니, 이전 거보다 훨씬 더 맛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 에덴이란 뜻이 뭐겠어요? 에덴이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쁘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빼앗긴 기쁨, 그 기쁨을 십자가 부활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고백, 참 좋았더라, 그 참 좋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었네, 뭐 하늘도 멋있고 바다도 참 멋있고 그 다음에 저 무슨 폭포나 저런 기암 괴석이나 멋있구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 만드셨겠습니까?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함께 누리도록. 아담아, 내가 만든 거 저거 어떠냐? 예, 정말 좋아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어요?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죠. 어린 아이를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요. 이제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그래요. 나가자고 그래요. 할머니한테 나가자고 그래요. 할머니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나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나가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밤에도요 잠자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 안 자려고 그래요. 아깝대요. 이 멋있는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놓고 내가 잠을 자느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 세상 없어지면 어떡하냐. 나 안 자고 싶다. 이게 아이들 마음이에요. 우린 이것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경이로움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건 뭡니까? 잘 놀랜다는 겁니다. 감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만물을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이들 같아야 돼요. 와 멋있다, 와 원더풀, 이런 말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저 시시해,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거든요.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감격을 잘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웃으면 바보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딱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감정을 감춰야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알아야 비로소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이 없다면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론만 가르치지 마세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새 창조의 운동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내가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놀래세요. 그리고 그 경이로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성령의 그 재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3가지 정도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유명한 3가지 정도의 책만 잠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데이빗 보쉬가 쓴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책입니다. 변화하는 선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향력 있는 선교 학자였지요. 2013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바오밥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의 근거는 평등을 위한 이타적 투쟁, 또 공동체 발전을 위한 그의 헌신, 그것을 인정해서 상을 주었어요. 근데 사실 그는 1992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로 했을 때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대형 사고를 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119,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119죠. 전화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지금 차에 갇혀 있는데 충돌을 받아서 좀 꺼내달라 그랬는데 첫 번째 소방차가 왔는데 그 도구가 없었어요. 다시 전화합니다. 근데 보내준다고 말만 하고 안 보내줘요. 나중에 다리를 잘라내고 겨우 그분을 꺼내는데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보냈느냐 그랬을 때 거기서 기가 막힌 말을 했대죠. 백인이라고 진작에 말하지 그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 아픔을 그대로 그는 품고 세상을 떠난 거죠. 이 책은 1991년에 출판됐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가톨릭 교회학자죠. 뭐라고 했냐면 선교 패러다임 이론을 이식한 최초의 책이다. 선교 패러다임에 대하여 그는
그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선교학자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분이죠.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있지 않습니까? 수마 데오로케. 그와 같은 일종의 이 책은 선교학 수마 데오로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선교의 새 표준이 될 만큼 아주 탁월한 책이라고 칭찬을 했죠. 좀 읽기는요 굉장히 그 쉬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역사를,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까지를 꿰뚫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를 그 선교 패러다임을 꿰뚫은 책이에요. 그래서 좀 보기 어려운 책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냐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선교 원리를 그 연구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차별된 연관된 차별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교회사적 연구도 해서 동방교회와 중세 가톨릭교회 선교 패러다임,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선교,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선교 등 그동안 교회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선교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회사를 통해서 볼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 역동적으로 보여주죠. 후기 현대주의와 에큐메니칼의 모습을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그 데이비드 보시는 전 세계교회가 당면한 선교의 위기가 있다 주장하죠. 그 위기 속에 있는 교회가 새로운 기회와 대면하라고 강조하면서 왜 지금 복음 전파가 어렵냐, 그의 진단은 이와 같습니다. 한 4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속화 과정과 신앙이 약화된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구에서 급속한 탈기독교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또 이렇게 그 아메리카에서 탈기독교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기독교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선교를 추구했던 전통 때문에 제3세계에서 겪고 있는 선교사들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선교 역사가 제국적 선교를 추구했다는 거죠. 땅을 정복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식시켜주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그 제국주의적 선교의 그 후폭풍을 지금 서구 선교사들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는 부자들의 종교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유럽, 미국, 부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종교.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 그걸 뭐라 믿어? 우리는 우리의 종교가 있어. 이 4가지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좀 굉장히 선교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회복과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주의와 서구의 가치들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선교 형태를 버려야 되고,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복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선교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차원인데, 특별히 진정한 선교의 목적이란 복음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모든 주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주 그는 충격적인 전제를, 데피니션을 내렸던 거죠. 그냥 복음 전파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하는 주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변하는 선교 패러다임을 선교하는 교회는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책이에요. 그래서 선교란 복음의 증거뿐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역, 즉 참된 봉사와 정의, 치료, 화해, 평화, 교제,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다면적으로 사역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은 거의
선교학의 클래식과 같은 책이에요.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제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교적 성경신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선교에 열성인 사람들은 그냥 성경 속에서 선교를 위한 어떤 증거 구조들을 찾아내서 선교를 변호하려고 노력하죠. 선교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것을 뛰어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으라고 권하는 책이는 겁니다. 성경을 선교적 시각으로 읽으면 신구약 성경의 더 많은 부분들을 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전까지 감춰져 있던 여러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기 신약뿐 아니라 구약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우리가 선교 그러면 대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의거한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데, 이 라이트는 그런 태도를 반대하고 오히려 구약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성경은 온통 선교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선교를 전체 성경 이해 해석학적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더 많은 본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선교적 성경신학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기자들의 역사적이고 구원사적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독자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 맥락도 역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학화, 자선교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초기 선교사들이 유대적 맥락을 가지고 거기 그 문화 속에 심는 게 아니라, 유대적 맥락을 떠나서, 그 배경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유대화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선교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컨텍슈얼라이제이션, 상황화. 그러니까 복음이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서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복음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이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새로운 상황에 전해 주었을 때 복음이 새롭게 이해되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협의적으로 아주 축소해서 그 유대적 상황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다양한 문화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라이트는요, 선교적으로 구약을 이해하면 세 가지의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실제, 그 이야기 자체의 실제, 그리고 백성들의 실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예수님과 대위임 명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선교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와 성경의 중심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좁게 선교를 이해하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그냥 단 하나의 치밀한 줄거리만을 가진 것으로만 그 좁게 보았는데,
성경은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는 이야기의 모음집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구약을 검토할 때 그 중심에는 선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선교를 떠나라 명령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활동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활동을 통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알리고 땅끝까지 알려지기를 원하는 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 알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선교, 바로 그것이 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 귀환 이야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의 멸망당에 포로로 끌려갔던 한 민족을 선택하고 또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선포하고, 멸망당한 민족이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과 신들에게 자기 백성뿐 아니라 열방들의 역사에 관해서 과거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경쟁함으로써 누가 참된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밝히고자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의 운명에만 관여한 분이 아니죠. 대제국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냥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족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보편적인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여호와가 열방과 그들의 신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은 전쟁터가 아니라 법정에서, 무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연속성의 유일하게 효과적인 정치는 군사력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창조적 말씀과 행동의 연속 속에 기초를 둔 것이고, 그 여호와는 그렇기 때문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작은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방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우리는 너무 구원에만 초점 맞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었을 때,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하셨어요, 이방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이, 그 사사기서에서도 뭐 이방이 와서 쳐들어오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 이방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선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선교의 배경으로 해서 신약의 대위임령이 있으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션 퍼스펙티브스는요, 랠프 윈터, 유명한 뭐 아주 그 현대 아주 탁월한 선교학자죠. 스티븐 호든, 또 우리나라의 한철호 박사님이 공동으로 편저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선교의 좋은 자료들을, 그 아티클들을, 그런 작은 소논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네 가지 관점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죠. 첫째는 선교의 성경적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선교의 성경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관점을 다루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땅을
복음을 전하시려,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의 경륜을 따라 역사를 진행시키고 또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타문화권적 관점입니다. 선교는 동일 문화권을 넘어서 타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언어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유대라고 하는 문화권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문화적 접근으로 봐야 된다. 네 번째는 그 전략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전략으로 그와 함께 그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관점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목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 어떻게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우리 자신보다 더 광대하고 존엄한 목적을 갖고 살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하는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만 자꾸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도우려고 대기하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라.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선교 신학의 서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쉬었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